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기를 위해서죠. 저는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념일을 잊어버리면 1년이 힘듭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도 지키지 말고 나도 지키지 맙시다. 잊어버리면 서로 간에 곤란해지니까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아예 우리는 기념일을 지키지 맙시다. 그러니까 또 한편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을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날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냥 지나가는 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세상에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기념일을 지키면서 그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그 기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만큼 이 온 세상이 함께 축하하는 그런 기념일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독립을 해서 독립기념일이 있지만,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난 생일 기념일이 있지만, 그 귀하고 귀한 그런 모든 날은 그때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설령 축하한다고 해도 그 가정, 또 관련이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정도로 그치고, 더 넓혀봐야 그 나라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온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는 날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위로가 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삶의 지표가 되어지는, 또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이야기만큼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는 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흥에 겨워서 부르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좋아하는 노래도 바뀌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점점 바뀝니다.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그런 쪽 노래들이 좋아지나 봐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거룩해서 찬송만 부르고, 복음성만 부르고, CCM만 듣고,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바뀌면 그 노래들이 언제였던가 옛날로 지나가 버리고 또 새 노래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랫동안, 불려졌던 2000년 전에 그 찬송이 오늘날까지 불려지는 그 노래는 오직 성탄절에 불려지는 그 찬송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또 사람들이 기념하는 그 날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내용 가운데 그 답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기념일들은 그 날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끝이 나지만,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그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의 나심의 능력이 오늘에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한 끝난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탄이라고 하는 건 온 사람들이, 온 인류에게 그 힘과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해도요, 현재까지 그 힘이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로 그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요, 지금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성탄 외에는 없습니다. 성탄 주일을 맞아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만왕의 왕의 이 신비로운 이 탄생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아직도 살아 역사하는 성탄의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복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성탄의 이 무한한 능력, 오늘까지도 그 성탄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 힘이 주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성탄의 이 능력이 무시되거나 또는 이 성탄을 모른 채 넘어가는 그런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성탄이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말 자체가 거룩하신 이의 태어나심이잖아요. 그래서 막 성탄절 그러면서 이야기는 성탄절이라고 말하면서 크리스마스, 예수 나심에 뭐 하는 거지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 그렇게 말하고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뭐만 남아 있습니까? 산타크로스가 있고 선물이 있고 예수 없는 선물만, 예수 없는 산타크로스만, 예수 없는 징글벨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요, 세상이 변해서 예수 없는 성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이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성탄의 능력을 알고 예수 오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여서 맞이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능력을 알고 그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예수 오심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 본문의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 정도로 끝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 곧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성탄을 맞이하는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예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기념일 정도로 생각하고 맞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없는 성탄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예수 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매년이야. 몇 년 전부터이긴 한데요. 이 서광사 윗도로 있죠. 그 도로를 지나가면 오른편에 현수막을 성탄절쯤 하면 붙습니다. 밑에 서광사라고 붙고 위에 큰 글자로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서광사가 그랬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오죠. 아니, 서광사도 기쁜가 봐요.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부처가 태어난 날에 우리도 아기 부처 태어나심을 축하합니다 라고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여야 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 사람들이 저 현수막을 붙이면서 과연 그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는데 그 아기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저 현수막을 붙인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의 그 의도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다른 종교에서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믿는다고 추앙하는 그 성인을 뭐하는 축하하는 것 정도로 사실은 생각하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기 예수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기 예수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아주 작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한 세상의 진리와 삶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그 진리대로 살았던 그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 달리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마치 누구와 같이? 부처와 같이. 그들의 말을, 세상의 말을 빌리자면은 득도한 사람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자면은 열반에 이른 사람. 그들은 말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어떤 경지에 오르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이유, 곧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들과 달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인들을 대속하여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혹시 죽으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죽으려고 오늘을 사는 분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살기 위해 오늘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오면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직 딱 한 분뿐입니다. 예수뿐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땅에 오심은 기쁘고 즐겁기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인데, 아니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는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 날의 시작인 예수 나심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날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쁘고 즐거운 날일 수만 없었던 바로 그 날을 이 마리아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핑크빛으로 가득하겠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너무나도 멋진 그 신랑과 결혼을 할 준비를 하면서 아마 꿈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핑크빛 미래를 설계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그날이 정말 아름다울 것을 기대하면서 그 결혼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이를 가졌고 임신하였고 이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28절에 뭐라고 안부하느냐, 인사를 하느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저도 이 문자를 하거나 또는 톡을 보낼 때 보면 마지막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저는 주로 잘 합니다. 샬롬은 너무나도 좋은 인사예요.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바뀌어서 샬롬이라고 인사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보고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이 인사가 과연 가당한 말이냐?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가 맞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여인이,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으면 파혼은 당연한 것이고, 이 정혼한 남자 쪽에서 이 사회의 법에 알리면 법에 호소를 하게 되어지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는다라고 했죠. 사회에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알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이 상황을 조용히 정리를 시키려고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아이를 가졌고 출산할 것이라고 하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은 결코 은혜도 그리고 평안한 소식도 평안을 말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이 결혼을 안 하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해도 뭐 해라? 애는 낳아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낙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녀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결혼을 안 해도 애는 낳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가임 여성 가운데 50%,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 가운데의 50% 정도는 결혼을 앞으로도 안 할 것인데 아기는 낳고 싶다. 그 뉴스의 뉘앙스가 뭐였냐면 참 다행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출산율이 떨어지면 결혼을 안 해도 다행스럽게 그래도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좀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마리아 당시의 사회는 말씀을 드린 대로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파혼 내지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요, 항상 풍성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육의 삶에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던 이 마리아에게 전했던 이 소식은요, 임신했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간음죄의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경멸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고요,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에게 수치와 경멸함을 당하게 생겼는데 절대 은혜도 절대 평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이미 뭐 했대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기를 가진 것이 이미 너에게는 은혜다라는 이야기고요, 아이를 가짐으로 너에게 평안이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마냥 기쁘고 즐거울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마리아의 입장에서나 그 성탄이라고 하는 건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아픔과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사회로부터 경멸과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게 성탄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또 오늘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깨닫고 믿고 동참하는 심정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탄 주일이 그런 의미라고 봐요. 성탄절에도 물론 그러하지만 그 성탄 곧 예수 나심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마리아가 맞이하였던 당시의 그 두려운 마음, 수치와 경멸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했던 이 마리아는 또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성탄을 준비했느냐,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성탄 곧 예수 나심, 예수는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 곧 구원자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낳을 수 있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떤 어머니였으면 합니까? 최소한 나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저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아요. 위대한 자녀를 출산한 또는 키운 어머니, 아버지라고 한다면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는 보통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난했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세주를 잉태한 사건 가운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마리아 어머니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왠지 약속하신 구세주를 성령으로 잉태할 만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서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어설퍼 보입니다. 제가 여성을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마리아의 입장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할 것이 없는 이름 없는 가난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한 여인을 택하셨고 찾아오셔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 여인이어도 되는지를 28절의 말씀이 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중요합니까? 마리아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 뭐 하신 분이죠? 능력 있는 분이고, 이 사람보다는 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렇죠? 중요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은 부모님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뭐하죠?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돌보고 마리아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던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은 자라 말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있고, 은혜 받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라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종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뭐합니까? 대단한 여인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모든 곳에서 마리아는 가난한 한 여인이었고 아기 예수를 잉태할 만한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비했을 때에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다만 그 여인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여인이 그저 아기 구주가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출산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존귀하신 그 구세주가 가장 낮고 천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와 같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나셨는데 그 주님을 대하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여인을 통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대하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뭐 해야 되겠어요? 레벨이 맞거나 더 낮아야 되겠죠. 주님은 낮고 천한데 가장 낮은 여인을 통해서 가장 낮게 오셨는데 나는 높아요. 나는 그 주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높아. 나는 자랑할 것이 많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많고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데 나는 높고 귀해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 가운데에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맞아들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그러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겸손의 끝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심지어 장사, 무덤에까지 들어가시는 그 낮아지심, 겸손하심의 끝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겸손의 끝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 겸손의 끝이 뭘까요,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가장 귀하잖아요. 여러분, 내 아내가 가장 귀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가장 귀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귀하다고요. 물론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돈하고 생명하고 뭘 할래 그러면 돈 버리고 아니 생명 없는데 돈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생명보험 아무리 들어놔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같지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보험 들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나만큼 귀하고 존귀한 게 없어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겸손의 끝은 바로 그것을 나를 그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뭐이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마리아는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그 아들을 출산해야 할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이 일이 이제 내게 이루어진다. 결국은 내가 뭐 할 수 있죠? 수치와 경멸을 당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것과 잉태하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뭐 했습니까? 맞바꿨어요. 나를 드린 겁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겸손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한 사람의 모습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겸손은 과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겸손의 끝,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오늘 이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만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삶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제부터 없다는 거죠. 누구만 남습니까? 네,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오실 예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였을 뿐 나를 부정하고 나의 능력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남아있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면 결코 나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선택해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간다. 이 생명마저도요. 그 사람, 그래서 나의 삶을 부정할 줄 알고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 겸손한 자라 말씀하시고 이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는 은혜 받은 자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를 위해 삽니다. 내 가정의 이익을 위해 삽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각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 나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에 대하여서 세상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탄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뭐 했습니까? 자기를 부정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신이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 소식에도 이 마리아는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의 여종이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미 그녀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죠. 겸손과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강림이 하시는 모습이기도 하고 의미이기도 하고 또 성탄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우리도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고, 또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의 고난과 또 아픔을 기억하며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120